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순종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시작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기까지는 많은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쑥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로님이 되는데도 믿음이 장로님 될 때까지 자라려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권사님 되는 것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 자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자랄 때, 이런 것을 겪어갈 때 믿음이 굉장히 순수해지고, 이런 걸 겪으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걸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믿음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환난과 고통과 위기와 위험을 다 겪으면서 신앙이 이렇게 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고 많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신앙을 그냥 자라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목회할 때는 신앙이 별로 안 자랐었어요. 참 어설펐어요. 근데 목회를 해가면서 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위기와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와 그런 많은 것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갓난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면 처음에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고 나면 우유를 떼고 나면 이제 죽을 먹죠. 죽을 먹고 나면 또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나면 이제 고기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기도 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질병도 걸리고 병치레를 하면서 자라죠. 그리고 어떤 때는 사고도 나요. 어떤 때는 슬픔을 부모에게 안겨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도 당해요. 이 거절을 당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죠. 이러면서 아이가 성숙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내 아이는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아픔도 없이 자란다?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자라가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면 많은 연단을 거치고 고통을 거치고 아픔을 거쳐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면 아주 좋을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순종을 하고 떠나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기대를 잔뜩 안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역시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땅을 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했을 텐데, 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보낸 거예요. 황당했겠죠. 황금이 있는 땅도 아니고 장밋빛이 있는 땅도 아니고 물과 푸르름이 있는 이런 경치가 좋은 땅도 아니고 기근이 들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게 생긴 땅, 아무 자가도 쓸데없는 땅.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가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했는데 왜 이런 땅을 주셨지?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번뜩 아브라함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 야, 이 땅이 아닌가 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분명히 갔는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선택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는 불가능해, 살기가 불가능해. 저 애굽을 바라보면 애굽에는 아주 땅도 푸르르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번뜩한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럴듯한 생각으로 짜맞춰요. 야, 내가 저기 가면 여기 와라고 했지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를 발휘해서 봐야지. 그리고 저 애굽 땅을 보니까 푸르르고 물도 많고 사람들이 잘 살고, 야, 저기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환경을 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뚫고 갈 때에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왔으니까 번뜩한 생각으로 애굽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했을 때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 같지만 가짜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어려우면 내 머리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길을 택하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내게 불리기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은 목표가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목표가 때때로 변합니다.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고통이 오면 안 되지 않냐? 어려움이 오면 안 되지 않냐? 좀 평화로운 곳, 행복한 곳, 이런 곳을 가야 되지 않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믿음이고 축복인데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착각을 하고 내 생각으로 가면 끝은 소돔과 고모라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달라요.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감은 사망의 도시, 죽음의 도시를 만난다 이 말이죠. 기근이 오자 즉시로 자기 생각과 타협을 했어요. 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땅을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로 잃게 되는 것이 자기 경험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면 첫째로 잃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잃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요. 두 번째로 잃는 것이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고 믿음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잃고 믿음을 잃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어떤 사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기근이 오면 나에게 질병이 오면 아픔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내를 보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뻤던 아내가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아내에 대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한번 그 11절과 12절을 읽어봐요. 11절과 12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자기 아내가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내 아내 보고 막 좋아 사랑해 막
하면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누구한테도 가서 자기 아내를 내놓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두려움이 차. 갑자기 그 이쁘고 좋았던 아내가, 야, 내가 애굽으로 가면 아내를 뺏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여버릴 거야. 내 아내라 그러면 안 되겠다.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아내를 통하여 자기가 죽게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탁 발견하죠. 원래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려가면 물으면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아내를 이뻐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죽이지 않고 동생이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구나. 그래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는 가서 옆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가 누굽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묻기도 전에 이 사람은 제 누이입니다. 이 사람은 제 누이입니다. 막 아마 자기 스스로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 자기가 살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요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어떤 좋았던 것도 나쁜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좋은 경험, 아주 이것이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누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거기 서기관들이 보고 정말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정말 잘생겼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침을 질질 흘렸나 봐요. 그렇게 잘생겼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왕의 후궁으로 드린 거예요. 후궁으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부인을 뺏겨버린 것이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뺏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16절에 보니까 막 낙타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막 노비도 주고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근데 이 선물을 받아들였지만 아브라함은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아내를 뺏긴 거. 이게 세상적인 축복이라고요. 이 세상적인 축복은 믿음이 없이 받은 축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보통 두려운 게 아닐 거야. 이거 이 아브라함의 그 생각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완전히 믿음이 아니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믿음이 아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꼬라지를 한번 13절 봐봐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안 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지금 아주 이성적으로 맞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부탁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 하죠. 근데 결혼하고도 오빠. 왜 오빠야 남편이지. 오빠 하면 남편 뺏길 줄 압니다.
어? 또 어떤 사람은요, 아빠, 남편한테 아빠래. 남편이 아빠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보, 사랑하는 내 아내야, 사랑하는 내 남편 당신 여보 사랑해? 오빠 사랑해? 뭐가 안 맞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가서 오빠 그래. 진짜 오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부부야. 아빠 하길래 아빠가 저렇게 젊나?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속였다 이 말이에요. 뺏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성공한 것 같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서 기근이 왔어요. 고통을 만나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번뜩 들어서 자기 생각으로 해요. 진짜 이뻤나 봐. 14절에도 보니까 막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애굽에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이쁘다고. 이쁜 걸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래서 이뻐지려고 몸매도 가꾸고 뭐 그러죠. 여러분들 신앙이 좋으면 이뻐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돌보고 이래 보세요. 얼굴이요 나이가 들면서요 참 인자하고 고풍스럽고 우아하고 그래지거든요. 근데요 이뻐지려고 젊을 때 너무 성형을 10번 20번 뜯어 고치면요 나이가 들면요 마귀 할 몸이 돼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의 얼굴로 변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하여튼 아브라함의 아내는 수술 안 했대. 수술 안 했는데 그렇게 이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봐가지고 끌어다가 이제 아내를 왕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얼마나 누이라고 자랑을 했으면 이제 장가 시집 안 간 줄 알지. 그리고 이제 근데 이때만 해도 고관들이 데려갈 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제 아내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잘못하면 자기 죽을 줄 알고 여자 뺏어가고 자기 죽고 그럴 줄 알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왔어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있겠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단 한 번도 정말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가 몇 번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올 때 제가 지금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와 해서 이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짓자 해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봐요. 근데 홀로 단신 오고 겨우 조미경 권사님 한 분 따라와 가지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 일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걸 믿으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지 않는다고요. 딴 데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이런 거 딱 주잖아요.
옆도 안 돌아봐요. 고! 고고! 그대로 밀고 가요. 그럼 장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장벽을 헐어요. 어떤 때는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를 해결해 놔요. 믿음으로 가니까. 죽어도 갈 거니까. 내가 망해도 갈 거니까. 응? 제가 한때는요, 막 이 교회를 지면서 다 잡혀, 있는 재산이란 재산 다 잡혔고, 땅 무너지면 연쇄부도가 쫙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연쇄부도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고! 하나님이 연쇄부도 나지 않게 하시더라고. 막으시오. 딱 은행권을 터주시고. 아멘.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아내를 뺏기 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 16절에 보면 뭐 양소 얻었지만 그까지 거 그거 뭐 그것이 영원한 축복일 수 없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약속,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을 삼았으면 계획을 밀고 나간다.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수천 번 흔들려요. 그래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또 흔들렸다 또 하나님 붙들고 나가고. 야, 교회 하나 세우기가 진짜 사람 몇 수십 명이 영적으로 죽어나가요. 그래도 이 리더가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 있는 거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모임을 통하여 옆자리가 차고, 처음에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 여기 10명이나 앉았냐, 6, 7명 앉았냐, 그러니까 왔다가 가버려.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때가 왔어요. 아멘. 다 권사님 많죠, 집사님 많죠, 장로님 많죠. 딱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 자리가 이제 오는 대로부터. 아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상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이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아니 10년도 안 가, 5년, 아니야, 몇 년만 가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놨냐 이거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선교를 하고, 구제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멘. 이 성경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실수를 하고 엉뚱한 데로 내려가서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생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내가 믿음으로 안 사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난받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음의 조상 먼 훗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 훗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먼 훗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먼 훗날 이 온 세계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하려는 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미운 짓을 해도 안 흔들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다 갖다 앉혀놓은지 아세요? 미운 짓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앉혀놓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목사? 제가 꼭 목사로서 하나님 마음에 다 드는 일만 해? 나도 하나님 마음 안 들 때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선택받은 특권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자부심을 가져. 요레베도 하나님 안에서 종이고 목사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거 있으면 나 잘 봐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잘 봐달라는 거지.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서 오늘 20절, 19절, 20절 보니까 원위치를 시켜놔. 다시 가라 이 말이에요. 고! 19절, 20절을 봐볼래요? 19절, 20절 원위치 시키거든요.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세요. 돌아갔더라. 네 아내 데리고 가라. 다 원위치 시켜. 근데 원위치 시키기 전에 고통스러운 게 있어. 원위치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아내를 살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갔을 때 거기다가 재앙을 내려버려. 오, 이게 뭐야? 왜 이게 재앙이지? 시집 안 간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웬 재앙이야? 재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알 수 없는 재앙이 내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이 아가씨 이 여자가 누구야?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데려가라. 그럼 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고통이 와. 이걸 아셔야 돼.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가정에 고통이 오고 내 남편에게 고통이 오고 내 아내에게 고통이 오고 내 삶에 고통이 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서 거짓말하고 고통은 당하지만 원위치 시켰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재앙.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려. 이 재앙이 내려지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와, 이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지? 아내를 다시 데려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잘된 것 같으나 결과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 아멘.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근이 와도 믿음으로 사시고. 할렐루야. 기근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와도 근심할 필요 없어.
질병이 와도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야, 저 사람은 질병이 와도 어찌 저렇게 행복할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물론 아파요. 욥처럼 고통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잃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아. 단 옆에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응?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였느냐. 자,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창피를 당해.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창피를 당하거든요. 뭐예요? 믿지 않는 애굽 왕한테 불려가 가지고 아브라함, 어찌하여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나한테 속였어? 어찌 그랬어? 왜 그랬어? 여러분, 이게 보통 창피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떤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당당했고 그것을 이겨냈고, 야, 믿음의 사람이 저런 거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고 복음이 전파됐을 텐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창피를 온통 당하고 원상복귀돼서 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속였어? 왜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니? 네 안에 다시 데려가. 나 같으면 뒷꼭지가 부끄러워가지고 나 이거 보면서 그걸 느꼈어. 야, 하나님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한테 창피를 당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나는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얼마나 창피해요.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 꼬라지 보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서워. 안 믿을래. 얼마나 창피한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창피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드러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 할렐루야,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요,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지금 완장리 사는데, 완장리는요 가면요 때가 되면 나한테 소고기를 갖고 와. 그렇게 핍박하던 그놈들이, 그리고 때가 되면 야, 나한테 인사도 극진히 잘해. 목사님은 역시 달라요. 왜냐? 그렇게 길 안 나던 것도 길을 뚱 뚫어주니까, 그렇게 준공 안 나던 것도 뚱 나게 해주니까 기다렸다 이 말이야. 믿음을 갖고. 단 그 동네에,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러면서도요 그 동네
그 무슨 잔치 있다 그러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다 이야기해 갖고 50만 원씩 줬어. 동네 잔치하라고. 우리 재정부에다 이야기했어. 그래갖고 50만 원씩을 줘서 노인들 대접을 했어. 지금은요, 그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섭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디서 그런 용기와 어디서 그런 배짱과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약하디 약한데 주님을 딱 바라보면 난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우리 리모델링 할 때도 잘 알죠? 다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저한테 지혜를 주는 거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들어갈 때도 많고 들어간 데도 많고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리모델링 할 때 일주일 만에 다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2평씩 3평씩 해갖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다 주는 거야.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난 몰라. 이제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요. 해놓고 기도하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설계 딱 나왔어. 그때 선포를 하고 선포하고 고! 성도들이 확 따라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때 돈이 남아갖고 이거까지 했잖아요. 이거 형광판, 이거 뭔 판이요 이거? 이 영상까지 만들었잖아요. 참 하나님은 놀라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요. 조금 손해가 와도요, 당장 어려워도요, 내 마음으로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아닌데 왜 내려갔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올 때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 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으라고 자꾸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아. 목사님은 그래 하나님, 그러나 안 믿어.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 기대를 걸어.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시험이 들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라지고 없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왔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면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고난,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됩니까? 안 됩니다. 나 바뀌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왔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십자가의 못을 박으소서. 나 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죽게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열매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 고난을, 기근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아버지 나 십자가 실기 싫어요 주랑당을 쳐서 100m 달리기로 도망을 가버렸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자기 생각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와, 우리 예수님 멋지지 않아요?
나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가짜 신앙으로 그냥 무성한 풀처럼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뚫고 나가 그 안에서 열매를 보고 창대케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일하다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열매를 맺어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성경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고 믿음 갖지 맙시다. 말씀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할렐루야, 자자손손 대대로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서 단계 단계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